인용하는데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요 즐거워하라. 여기 잉태치 못한 자는 누구지요? 사라입니다.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자다 이 말이죠. 구루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애기 낳을 때 막 애쓰고 힘쓰는 법을 일러서 구루한다고 그래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마음이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라는 일,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광야의 자녀.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보다 하갈의 자녀가 아이는 더 잘 낳는다 그 말이죠. 육신의 자녀는 수가 많다 그 말이에요. 광야의 자녀는 그 여주인은 아직 구르치도 못했고 잉태치도 못했지만 광야의 자녀는 쑥쑥 아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근데 비유다 이 말이죠. 예, 광야의 자녀는 수가 많지만 사라로 비유되는 예루살렘의 자녀는 수가 적다 그 말이죠. 지금 예, 이기는 자가 수가 적겠죠 당연히.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바다와 구름 가운데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시험당하게 하고 죽게 했느냐? 하나님은 저의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자녀는 수가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광야의 자녀들 중에서도 빼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도 최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그 소수만을 기뻐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홀로 사는 자유의 자녀, 이것은 이제 광야의 자녀인데 이건 비유로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물 한 가죽 부대와 뭐 떡 얼마를 주어가지고서 광야로 쫓아냈다고 그랬죠. 예,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비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 육에 속한 백성들을 넣어서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형제님께서 출애굽을 한 모세를 따라 나온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은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이미 이른 자들과 대비시키기 위하여 광야교회라고 그런 것이죠. 이것은 광야교회는 하갈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늘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의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은 사망인 건데 사망 권세에 여전히 붙잡혔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하게 성장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사람을 볼 때 육신의 어떤 행위를 보고 인간이 왜 그러느냐, 무슨 놈은 예수 믿으니까 몇 년이 됐는데 인간이 저 모양이냐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사람, 내가 해방되지 않았으니 남을 자꾸 율법으로 자기 관점, 자기 잣대로 자꾸 묶어놓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모든 죄들에서 사면 곧 구속을 받은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는 나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는 나 같은 죄인도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을 단번에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너는 의롭다라는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고 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는 순간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러는 약속이 분명하게 이게 약속대로 이게 되는 건데 약속이 내 자신에게 실현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명으로 판단할 절대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을 자꾸 입을 함부로 놀린다라는 것은 그가 여전히 아무리 신령한 채해도 사실은 율법의 저주에 성명받은 사람이 아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권위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자꾸 하면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인 것이지 나한테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죠. 내가 사람을 판단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최종 재판장은 누구예요?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나 최종적으로 재판할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년에나 내후년에나 무엇인가를 기회를 삼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복음 말씀을 깨닫고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다면 나보다 더 잘 달려가서 먼저 목적지에 도착할지 나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는 대로 함부로 그래서 말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그러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신이 되어져서 자기가 다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판. 자기가 무슨 입법자인 것처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의 준행자인 것이지 내가 입법자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말을 절대 입 밖에 함부로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 말을 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수도 없이 말을 해도 이게 인이 새겨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심령과 마음속에 분명히 인이 새겨지려면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총회교회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 인간의 한계, 육신의 생각에 옳고 그른 거, 선하고 악한 것 판단하는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저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 그러나 내 판단이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더 맞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단 말이야.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많게 마련이고 사함받은 사실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누렸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룻과 같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데 오늘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례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혼인식을 시킬 때는 반드시 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례사라는 게 뭐예요? 주례사.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는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자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주례의 말씀을 하실 때는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주례사를 했지만 신약이 와서는 그게 주례사가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주례사 얘기. 내 아들에게 너를 내가 이끌어다가 이렇게 짝을 맺어줬으니까 이 지금 네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이 처음에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네 평생 동안 잊어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이 첫사랑을 버리면 너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 남편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네 남편이 너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바라고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때는 하나님은 너에게 하는 복을 계속 낼 것이다. 이게 주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네가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지난날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